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 산상수훈에서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8번째고, 그 중에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오늘 마지막 시간,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계속 그걸 살펴봅니다. 이 산상설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2주 동안에는 천국 백성인 성도가 왜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살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 핍박, 박해받고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살아야 돼. 피하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고난의 삶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즐거워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도 그렇게 성도의 삶을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박해받는다 하는 말씀들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거다, 그렇게까지도 말했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도 그 이야기.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면 특별한 은혜이기다. 아무나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만.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고난의 삶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건 누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 이게 고난의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죠. 또 세 번째,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했어요?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로 넘치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겨우겨우 가까스로 막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충분히 넉넉하게. 그래서 싸움으로 비교를 하면, 전쟁으로 비교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이런 미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결단코 우리는 그런 고난의 삶에 휩쓸려가지고 막 실패하는 그런 삶을 결단코 살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이겨낸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다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죠? 그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겨냈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삶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삶을 기꺼이 감당해내셨고 넉넉히 참아내시며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없이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무엇을 기대하며 그 고난을 견디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지난주에 끝을 냈는데 오늘 그 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입고 있던 그도 다 찢겼죠. 병사들이 다 나누어 가졌잖아요. 구약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다 찢겨. 그럼 이제 벌거벗은 상태잖아요. 그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벌거벗은 몸이 높이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겠죠.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로 왔다며.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야? 지금 밑에서 그렇게 지금 군병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상태. 그 십자가는 사형의 한 방법이에요. 로마 제국이.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사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채 피를 조금씩 손과 발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떼약볕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가 피 흘리고 피가 다 쏟고 나면 이제 물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고통이 지금 하루 종일 이어져야 되는 이제 그게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수치와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할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있으니까 뭐. 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아니 도대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게 뭐길래 이런 십자가의 고통, 수치, 조롱, 모욕 이런 걸 다 무시하면서까지 개의치 않는다.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앞에 있는 그게 뭐냐? 그 앞에 있는 거, 그 기쁨이라는 게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예수님 앞에 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로마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일부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던 또 다른 마리아들도 있었고, 여러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믿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해낼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그 나라,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죄 씻음 받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아 새로워질 그 천국 백성들,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천국의 현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온갖 조롱, 핍박도 참아내시고 죽음까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이처럼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그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러면 그런 고난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하고 같은 태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천국 백성 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 핍박,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방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유일한 도구, 유일한 과정, 그건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에서의 즐거운 삶, 기쁨의 삶, 희락의 삶, 평안의 삶,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걸 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세상에 주는 그런 고난과 핍박마저도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참아내고 이겨내야. 참고 견뎌야 된다. 피하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로 권면하는 것 봐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달렸잖아요. 즉 그 이야기라는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 십자가로 가자. 우리도 거기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자. 이 말. 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서 고난받으신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할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그렇게 표현했냐? 그냥 십자가 지자 이러면 될 걸 왜 굳이 밖으로나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해요. 14절에 이어지는 14절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도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 여기 도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티. 예루살렘 성 안에 이건 영원한 성이 아니다. 이거. 지금 그 이야기야. 그 영원한 성 여기가 아니고 밖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되네, 여기서. 우리에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있잖아요. 그 새로운 나라가 장차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이. 그러니 지금 여기서 자꾸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평안히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새로운 나라, 천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지금 맨 마지막에 그렇죠. 비교할 수 없다.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영광으로 가득 찬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에서 영화롭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진다.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극심한 고난, 환난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지난번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죠. 그런 삶을 살았으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아버지 내 진짜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고통, 고난, 그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 버린 거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버림받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버림받지 않았다. 내 삶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돼지떼리 우리 둘러싸이고 온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쌓인 게 아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의 삶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고난의 삶을 요렇게 이해한 바울 사도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핍박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으신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이 지금 바로 이 뒤편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로 앞에서 아까 그런 고난의 삶도 나는 그 고난을 안 여긴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 너희도
너희 성도들도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낙심 안 해도 된다. 왜? 우리의 그 사람은 점점 후패적이 이제 낡아지고 없어진다.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 성령을 입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이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져. 우리가 핍박받아서 우리 육체가 점점 이렇게 찌들어드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천국을 여전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마음의 모습이에요. 고난과 박해에 직면한 우리 천국 백성들이 취해야 할 마음 자세라. 그런 환난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한 것, 경하다는 것, 가볍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가볍지만 영원한 영광은 어떨까요? 무거운 것이다. 더 많다는 거죠. 가벼운 양이 작은 거고, 중하고 무겁다, 많다는 거잖아요. 영광이 무거운 것이다. 그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무겁게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 과정입니다. 그 도구에 불과하다. 보세요. 그 18절에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이건 좀 있으면 망하고 없어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다 수학이라는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무한, 이 영원이라는 건 무한이잖아요. 무한, 극한, 끝이 없는 거. 그 끝이 없는 것 안에 있는 숫자는 아무리 커도 무한과 비교가 됩니까? 무한 안에 들어가면 숫자가 아무리 커도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 과학, 성경과학에 연구한 사람들, 6천 년, 8천 년 오래 살고, 세상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몇십만 년, 몇 억만 년 오래 샀는데, 몇 억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한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서 그거는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렇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인간들의 말로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수만억 년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앞에서는 그 진짜 점 하나에 불과하다니까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시간대에 비하면 이건 진짜 순간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포커스해야 될 게 그 영원한 거잖아요. 여기 순간이 아니고, 이 짧은 이게 아니고, 그 영원한 것.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나라. 그 길을 주목하고 포커스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와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잠깐 눈에 보이다가 영원히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인가요? 지금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그곳입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가 있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으려 하는 그런 마음,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자꾸 포커스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것, 이런 것에만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그걸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 안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시험에 빠진 제자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고백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에 이어지는 대답이에요. 그 대화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그 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아까 앞에서 본 거.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겠냐?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일 당하면 너무 슬픈 일이지.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탄아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겠지요. 아니 예수님, 선생님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다면서요. 우리에게서 그거 말했잖아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세우러 오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처럼 권능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내줘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낸 사자들이 다 이적도 행하고 막 그렇게 하고 능력도 나타내는데 메시아로 오셨으니 메시아 왕국 세울 분이 그래야죠. 그렇게 메시아 왕국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권세를 얻어 이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떵떵거리며 살게 해줘야지.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아 죽는다는 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다 헛것인데 딱 그 이야기죠. 그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딱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딱 덧붙인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해놓고 뒤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의 일, 사람의 일,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딱 말하는 거죠. 그런 고난 피하고 싶은 거, 피해야 되는 거, 세상에서 영광 얻는 거, 세상에서 권세와 부를 누리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지. 왜 고난받고 죽는 이걸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거냐? 예수님 지금 정확하게 말해요. 사탄이 주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것인가를 예수님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걸 표현도 합니다. 정말 고민하며 슬퍼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이 기도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기록이잖아요. 십자가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그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가는데 그걸 막잖아요. 피해자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그 예수님 보고 이걸 피해야 된다. 이건 안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일이나 우리 하자.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만국의 영광을 보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렇잖아요. 지금 또다시 베드로를 통해 딱 그 시험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고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 고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마음, 영광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 이 땅에서.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이 잘 되고 성공해야지 무슨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나.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수는 그 생각을 해요. 무슨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복 받는다며 지금 복 있는 사람 설교하고 있잖아. 뭘 고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난과 핍박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는 당하지 않으면 좋겠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은 그런 고난 당하지 않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새벽마다 일어나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미신을 믿으시던 우리 할머니 그런 물 떠놓고 기도에 간구하는 게 이 소원을 빈 게 그거였어요. 우리 손주 잘 자라게 해달라고 아무 탈 없이 잘 크게 해달라고 맨날 그거 했어요. 무당 앞에 가서 그거 빌었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그거 빌었어요. 내 가족 평안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면 뭐가 다른 거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각종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정말 열심을 내가 참여하면 혹시 이런 열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특하게 그렇게 여겨주시고 대견하게 여겨주셔서 고난도 피하게 하고 핍박도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혹 교인들 중에 다른 사람이 고난 중에 있거나 핍박 중에 있거나 그런 사람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교회 봉사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성김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다 평가하고 말하죠.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라. 사탄이 벌써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게 딱 명확하잖아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그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본질상 진노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 영원토록 진노 받을 자. 딱 그 말이죠. 교회 다니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데.
이게 세상만 바라본다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자세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만 소망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것,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거 버리고 살아야 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그걸 거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도리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바라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그게 천국 백성.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보이는 것은 고난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걸 보는 것, 그 기쁨을 보는 것.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의 모습,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특별한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천국의 삶에 대하여 기대를 가져야 하고 소망도 가져야 하고.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으면 안 될까요? 그 나라에 가면 그런 이 땅에서의 핍박, 고난 이게 이제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계속 소망해야 돼. 바라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던 그 모든 고난, 거기 가면 완전히 끝나버리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다 씻어 닦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의 삶이 어떨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언해 놓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실체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눈물이 사라진다. 거기엔 죽음도 없다. 사망, 죽음. 애통하는 것도 없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없다. 슬프게 우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 곡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 유교 전통아리 사람들 다 곡을 하는 거죠. 가슴 아파. 죽음이 없으니까 곡할 일도 없지. 뭐도 없습니까? 아픔도 없다. 병도 없다. 이 아픔과 병, 이런 거 전부 다 죄의 결과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들어온 비참함이, 죄와 비참, 죄 때문에 온 그 비참함이 다 사라진다. 그것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또 지금 벌써 우리에게는 상속되어져 있다.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어져 있다. 이 나라에서의 삶이.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어요? 불쌍하게 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라가 안 주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 계속, 그거는 그 반대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습이 계속 그렇게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 비교해봐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불쌍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로 9절은 좀 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게 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 내가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천국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까? 분명하게 여기 좀 묘사되어 있잖아요. 공의로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지만 그들에게 뭘로 갚는다고요? 환난으로 갚는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린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누가 더 불쌍합니까? 잠시 이 땅에서 우리 개인으로 보면 평생 한 100년 살겠어요? 우리는 100년 정도 산다고 치고 그 100년 동안 내내 고난받고 했지만 우리를 고난받게 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그 뒤에 얼마의 시간 동안 환난에 처하게 된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들이죠. 그들이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불쌍한 사람. 우리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영원히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데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의 형벌, 불꽃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노의 불꽃 가운데 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자기를 핍박하는 대적들과 원수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이고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고 동정해줘라 이런 거지. 동정해주는 거. 우리가 뭐 그들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동정이라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니까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태도를 취할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셨고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위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에 참여되어 있음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게 맞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지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받게 될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천국 받았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보자, 견뎌보자, 이겨보자, 기쁨으로 즐겨보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그걸 기뻐했다. 사도들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거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한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인하여 참고 견디셨던 거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또 장차 완전한 천국에서 살게 될 자들로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의 삶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러니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주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시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복 있는 자로, 복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예수 이름을 인하여 천국 복음과 의를 인하여 멸시와 천대 고난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특별한 은혜로 여기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처럼 그런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우리들의 천국 백성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고람대오 개혁장로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